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에도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살아계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번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한 번만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금요 기도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온전히 내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한 장을 넘기면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시작.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좀 방송 같은 데서 무당들이 연예인들 그 정을 봐주고 생년월일 사주팔자 그리고 마치 그 무당이나 점술가가 하는 이야기가 전부가 다 맞는 것처럼 그것이 영상이 돼서 전국 방송국에 나온 것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는 시대에 아직도 무당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여러분, 무당이 그렇게 말을 해서 정말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언제는 누구를 만나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무당이 접신을 해서 귀신이 알려준다고 해도 무당은 우리에게 조금도 유익을 주지 않고 무당은 우리를 망하는 길로 TV에 나오는 무당 집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무당 한번 만나보려고 줄을 섰다고 합니다. 실체가 없는 걸 믿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그 이야기와 그 사건 속에서 내 삶의 길을, 내 삶의 방향을, 나의 미래를, 나의 다음을, 나의 결국을 우리는 보아야 되죠. 아이가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태어나요. 죽을 때 손을 펴고 죽어요. 왜 주먹을 쥐는 줄 아십니까? 나오기 싫었는데 밀려난 거예요. 엄마 뱃속이 좋은데. 그리고 웁니다. 발을 떨면서 갓난아기가 웁니다. 누가 그러대요? 그 아기가 태어나서 손을 꽉 쥐면서 손에 지문이 생겨서 손금이 생긴다. 손금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깊이 파인 줄들은 내가 손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줄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커서 훌륭한 사람 되고 성공하고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부모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바라고 원하겠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실패하고 싶은 사람 있냐고 물어보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가 다 성공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청난 성공은 아니어도 적당한 성공이라도 좋으니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을 했다고 해도 그 성공이 영원한 성공이 아니잖아요. 잠깐의 성공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공했던 그 사람이 어떤 한순간에 대통령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걸 수없이 봐요. 엄청 부자였대요. 그 서울 청계산 기슭에서 목회할 때 거기 성도들 거의 절반 이상이 다 비닐하우스예요. 가정마다 신방을 다녀보면 옛날에는 정말 떵떵거리고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가정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했습니까? 성공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다해서 성공했다고 합시다. 저 사람 성공했다고 하는 그 한마디 듣고 끝날 겁니까?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원칙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먼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먼저 축복을 주고 성공을 주는 법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도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려고 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엄청난 실패를 줘요. 이상하죠? 그가 태어날 때 아들로 태어나면 왕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도 그랬어요. 3살 아이들은 이 안은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처음부터 성공을 준 게 아니에요. 광야를 걷게 하시고 홀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그 순간들이 슬픔과 빼앗김과 어려움을 수없이 경험해요. 우리는 인생이 형통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가짜 형통에 우리는 속아요. 진짜 형통은 뭐냐? 사도 바울이 그 이방으로 복음 전도 여행 다니고 그는 외롭고 홀로 가난하고 병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도 사도 바울 속에 꽂힌 그 가시는 주님이 빼주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은 오히려 너에게 족하도다. 그 가시가 너에게 만족하여라. 기뻐하라. 나중에 바울은 깨달아요. 나를 이렇게 박힌 이 가시가 찔릴 때마다 이 가시가 속에서 진짜 그 능력이 나왔음을 고백해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변질되지 않게 사용하시려고 끊임없이 그 가시를 박아놓고 흔듭니다. 단 하루도 사도 바울은 편안하게 잡은 밤이 없고 단 하루라도 평탄한 날이 없었어. 매일 위협과 고통과 협박 속에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왜 바울을 가장 위대한 사도로 평가하고 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성경을 말하는가? 엄마 품에서 길러지다가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버림받은 모세. 그런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가 모세와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서 의사가 보호자를 데려와서 함께 오라고 하고 그 의사실에 가서 화면과 찍은 그런 것들 다 보여주면서 선생님 암입니다 이렇게도 안 해요. 암이에요. 3달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가 연속극 같이 선생님 참 어려운 얘기인데 간암이 이제 말기가 돼서 온 장에 다 퍼졌어요. 많이 살면 3달 살고요.
수술도 불가능하고요. 앞으로 석 달 동안 맛있는 거 드시고 싶고 드시고 좋은 거 가고 싶으면 가다가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약 하나 줄 테니까 진통 올 때마다 하나씩 드시고, 너무 진통이 그럼 병원 와서 주사, 진통제 주사 맞춰드릴게요. 그거는 끝이에요. 자, 근데 암 선고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으로 느끼는 건 뭔지 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대요. 전부 다 부정해요. 그리고 더 큰 병원, 대학병원, 우리나라 유명한 병원 다 가서 다시 검사를 해요. 그렇게 검사해가지고 거기서도 똑같이 처음에 진료받은 데보다 더 많이 퍼졌다는 거예요. 대학병원의 교수가 많이 살면 한 달 삽니다. 모든 병원이 자기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고 말기암이 아니라 장기에 다 퍼져서 이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수술도 불가능하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정하다가 이게 그것이 확실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절망합니다. 절망기를 거쳐. 보통 절망의 시간을 한두 달, 석 달을 절망합니다. 한 달 산다, 두 달 산다 하는데 그 절망 중에서 의사가 볼 때는 석 달 정도 살 것 같은데 절망하다가 열흘도 못 살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암이라는 그 말에, 죽음의 공포에. 그런데 그 절망기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받아들여요. 아, 나는 떠나야 하는구나. 이제 정리해야 되겠네. 그 과정을 겪는 게 1년 걸려요. 자기 실패나 자기 죽음을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 적응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 죽음을 준비해요. 인정한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병석에 누워 그리고 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요셉이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요셉의 할아버지가 그 가나안 땅의 큰 부자인 아브라함이고요. 모세 친부, 모세의 아버지는 가나안 땅의 부자 서열로 10위 안에 드는 야곱입니다. 거부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면 요셉이 노예 생활 속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지도를 보면. 네? 그렇게 멀지 않아요. 사람을 보내면요, 좀 빨리 걷는 사람이면요, 하루 반, 사흘이면 갈 수 있어요. 말 타고 가면요, 하루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예요. 차로 가면요, 2시간 만에 길만 뚫려 있으면 갔다 와요. 서울에서 부산 거리에 절반도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걸 인정을 하고 그 노예의 삶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살기 시작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애굽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이 그 집에 온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아, 아마 길게 보면 3개월, 좀 더 길게 보면 6개월도 안 됐을 때 요셉을 그에게 다스리는 노예가 수백 명이었을 텐데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총무로 요셉을 앉혀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그 집의 노예로 팔려가 그 노예 안에서도 순위가 있고 노예 안에서도 서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맨 막내예요. 나이도 이제 15살, 18살밖에 안 되는 그 젊은 요셉이 어떻게 그 큰 살림에 모든 걸 맡고 그 보디발이 돌아보지도 않고 다 인정했을까요? 그 짧은 기간에.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나와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요셉을 어루만지시고 요셉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그 손길을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 빈손으로 가지 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짧게 할 거예요. 목이 아파서 길게 못해요. 자, 우리는 먼저 성공을 바랍니다. 근데 먼저 성공했던 사람들이 다는 아니어도 거의가 그래요. 한때 전성기가 다 있었어요. 그렇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실패자로 수없이 남아요.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에 나와 출연했던 수백 명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옛날에 돈 잘 벌었었대요. 옛날에 잘 나갔었대요. 옛날에 못 나갔던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어느 순간 사업이 부도나고 실패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산속에서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왜 하나님께서 그 노예로 팔려가게, 그것도 형들의 돈을 팔아먹어서 형들을 통해서 팔리게 하고 요셉의 인생을 그야말로 진흙탕 인생의 밑바닥으로 하나님이 그를 몰아내셨을까? 자,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 먼저이고 그 다음은 몰라.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먼저 실패가 해요. 아픔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운 사람에게 실패로 끝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놀랍죠? 100% 실패자였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바꾸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실패가 먼저예요. 여러분, 돈 좀 있고 건물 갖고 있고 떵떵거리고 살면 여기 뭐하러 나와 지금? 망했으니까 나온 거 아니야? 실패했으니까 나온 거 아니야? 왜 은혜가 될까? 내가 요셉이니까, 노예니까. 그래도 요셉보다 낫잖아 지금. 주인에게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 저 가나안 땅이 얼마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 가나안 땅의 큰 부자인 야곱입니다 해도 나올 수 있어요. 노예가, 남자의 노예가 은 30이라면 그 노예를 다시 데려오려고 하면 은 60을 주면 돼요. 근데 야곱,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자기 전 재산을 드릴 거예요. 그 당시에 야곱의 재산을 은으로 말한다면 30이 아니라 300이 아니라 3000이 아니라 3만 이상을 가진 거부였어요. 그 30에 10,000배를 가진 부자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그거 재산 바쳐 데려오지 않겠어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소식도 안 보내. 자기 아버지 이야기도 안 해. 내가 가나안 땅의 큰 부자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말도 안 해요. 자기가 노예된 것을 묵묵히 수행하며 그걸 받아들이며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적응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의 그 삶의 현장은 너무 비참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요셉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서, 내 삶에서 붙들고 계시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요셉을 지금 하찮은 집에 노예를 보내려고 노예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7년의 대흉년을 넘게 하는 그 애국과 그 근방의 흉년 속에 그 나라 사람들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고 살릴 수 있는 능력자로 지금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요셉이 어떻게 알겠어요? 앞으로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요셉을 그곳에서 가정총무로서
살림과 그걸 어떻게 꾸려야 되고 경영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실제로 경험하게 하셔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자기 야곱의 70여 명의 그 가정이 가나안 땅의 이주의 큰 민족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는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슴 속에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문이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엄청난 계획이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담고 계셔요. 이걸 알려줄까요? 모르죠. 모세도 요셉도 아브라함도 한나도 다윗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생의 밑바닥에 몰아내서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해요.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은요,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은 내 사정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셔요. 그리고 요셉의 삶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그 가정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보디발이 얼마나 대단한 계략가겠습니까? 왕의 시위대장 정도 되면 그 밑에 군대가 최소한도 10,000에서 20,000 대군을 지니고 황제를 호위하는 무사예요. 그럼 그 애굽 땅의 큰 대민족에서 가장 검을 잘 쓰는 무사고, 그리고 왕 옆에서 그걸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지혜로 불가능해요.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보디발이 퇴근해서 왔는데 노예들이 줄을 서서 주인님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모든 노예들은 얼굴에 근심, 걱정, 두려움, 절망 속에 떨고 있는데 한 소녀는 기쁨으로 얼굴이 빛이 나고 평안하고 담대함이 그 아이에게 보인 거예요. 눈동자가 달랐어요. 어느 날 밤에 보디발이 바로 왕에게 뭘 실수를 했는지 근심 속에 집에 퇴근해서 밤새 보디발이 고통스러워하다가 아내와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안 풀려. 내일 아침에 출근함과 동시에 자기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 큰 실수가 있었는지, 보디발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요셉을 불러요. 요셉을 불러서 보디발이 나 어쩌면 좋냐, 나 내일이면 잘못하면 쫓겨날 수 있고 나 죽으면 우리 노예들까지 다 끌려가는데 어쩌면 좋겠냐. 요셉이 주인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출근해서 황제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면 더 신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꼬마 놈이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갔더니 왕이 보디발을 불러서 질문하는데 어젯밤에 요셉이 했던 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주인님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대답했더니 왕이 기뻐하며 그를 더 신임하게 되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났겠습니까? 나는 노예예요. 나는 그 집의 종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의 주인은 보디발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주인처럼 보여요? 보디발이 주인처럼 보여요? 요셉이 주인이에요. 지위적으로는 요셉은 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디발은 요셉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재산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가진 땅 평수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판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요셉 안에 품었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한두 번 드러난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도 얘기했죠. 그 시위대장 정도 되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뒤로요 다른 데하고 무역을 하고 곡식 팔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요. 시장에다 내다 팔고요. 중요한 계약을 할 때마다 노예를 데리고 갔는데 그 노련한 노예가 실패해가지고 재산에 엄청난 손실을 봤어요. 근데 요셉이 주인님 저분하고는 거래하지 마세요. 왜? 저분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제 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보디발이 요셉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 삶을 통해서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보디발이요 누구를 시위대장으로 앉았겠습니까? 요셉이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됐을 때 요셉의 모든 안전을 시위했던 자가 이 보디발이에요. 응? 그러면 보디발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 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것 용서해달라고. 요셉은 그의 손을 붙들고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그곳에 보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왕을 만나게 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계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을 잘 만났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라 요셉이 그 왕을 만났기 때문에 잘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이 먼저 만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먼저 계신 사람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궁핍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만나도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을 만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셉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떻게 그 10년의 노예 생활을 즐겁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3절에 나오죠. 요셉이 그 위대한 분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냐고. 나는 압니다. 나는 느꼈습니다. 나는 보였습니다. 보디발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느꼈다. 나는 보였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였다. 여러분, 먼저의 실패가 그에게 있었고 먼저의 아픔이 그에게 있어요. 먼저의 실패가 없으면 나중엔 열매가 없어. 반드시 이 원칙이 지켜져요. 여러분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왔다면 그 힘들고 환경은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그 환경은 주님을 보이도록 주님만 의지하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허락한 은혜요 기회입니다. 이 순서가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 먼저의 실패를 통해서 나중에 열매가 나에게 있어요. 먼저의 성공은 반드시 나를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먼저의 실패와 먼저의 슬픔과 먼저의 아픔. 그렇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왜 형통한 자였을까? 요셉이 형통한 것은 삶의 형통이 아닙니다. 진짜 큰 형통은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수천 년 전의 요셉의 이야기가 여러분하고 안 어울리고 나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원칙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해요. 우리 안에도 실패하고 아프고 서럽고 눈물 나는 내 삶이지만 그 낮고 낮은 밑바닥에서 주님이 보이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요셉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요셉이 들었던 그분의 음성, 요셉 안에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 요셉 안에 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 요셉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 그 실패 연장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느꼈던 그 인생처럼 주여 내 삶에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도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거기서 평안하겠습니다. 담대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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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 삶에 요셉이 느꼈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그 꿈속에서 보여준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이 그 요셉 안에 매일매일 반복되며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을 철저히 믿었던 요셉처럼 그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훈련이었고 위대한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주여 오늘 나의 아픔과 슬픔이 실패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는 연단과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내일이 빛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아버지 손에 의하여 쓰임받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우뚝 서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